14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주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또 손과 발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다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란 말만 들어도 약간 두려움이 생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두 가지로 대답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대답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연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해볼까요?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될 예정이 아닌, 그리고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두 가지 큰 내용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떠올려 볼까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첫째,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이고 할 수만 있다면 영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따라서 세월을 아낀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수많은 기회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확신이 들면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꼭 붙잡고 살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목사라는 사람은 이럴 때 가장 행복해 할 거야. 어떨 때일까요? 네, 그것은 두말라이 할 것 없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힘들었지만,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소위 간증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런 나름대로 행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이 가족과의 관계, 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결책이 있으면 좀 저에게 알려달라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저와 같이 이 가족의 영역에서의 어떻게 처신할지를 생각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그리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그리 살아보려고 또 애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좀 주신 기회들이 참 여럿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자주 있었는데 내가 살기 조금 어려워졌다고 중단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와 또 후원을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 또 아주 조금 더해서 하게 돼서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기회를 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 이야기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 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감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감주기. 목감주기가 뭘까요? 주기적으로 목감기에 걸리는 뭐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제가 나름대로 줄여본 건데요. 목감주기는 목사는 감사하고 주님은 기뻐하신다. 한 가지 일 뿐이겠습니까? 목사는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댁에서, 일터에서, 또 어디든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 뿐입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의 그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소위 인연 중에 익수수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것도 정말 무한 감사해요. 모든 것이 전에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할 이유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의 생명 주셨고 호흡 나눠주셨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이제는 영원 하나님 나라에 부를 건데 영원토록 함께 살 건데 뭘 주님이 여러분께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함, 말씀대로의 몸부림치고 또 노력함,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한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여튼 감사해요. 주님 기뻐하시고. 자, 오늘 2주 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리는 것. 그것을 세월이 아낀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예, 빛의 자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말에서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의지적인 소원, 그러니까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60회 이상 사용되어졌는데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 용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잘 아시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이 뜻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역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이 뜻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 또는 해야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바로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문맥상 당연히 밑에 따라오는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먼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각각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세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화답, 찬양, 오직 감사. 한번 그 뜻을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화답, 찬양, 오직 감사.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만 할 주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18절 말씀인데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꽤 여러 군데 또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 이거 정말 오늘날에도 실감나는 이야기인데? 라는 것이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길긴 한데,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굉장히 실감나죠. 이게 술을 입에도 못 대시는 분한테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술 한 잔 해보신 분들은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다. 정말 이렇구나. 그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술 취하는 사람은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역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술에 취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술만 아니겠죠. 그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음행에 취하고 우상숭배에 취하고 간음에 취하고 도둑질에 취하고 탐욕에 중상모략에 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 음주 문화라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 하시겠죠? 내가 음주자라는 거를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자,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주변에서 드시는 분들은 왜 술을 드신다고 그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쵸? 기분 좋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찬식에 요만큼의 포도주 들어가도 순간적으로 제 기분이 막 좋아지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춤이니 또 활락이니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지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겠죠. 그죠? 이 술을 잔뜩 퍼마시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게 이제 황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황홀경에 이르러야 온전히 이 디오니시스가 기뻐하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지식, 참 지식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황홀경에 이르러야 그 신을 기쁘게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려되고 또 그냥 유행했던 그 당시 누구나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행태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편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해야만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게 걸림돌이 됐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심지어 어떤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여러분의 즐거움과 쾌락과 인생의 낙을 위해서라고 라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에서는 반드시 방탕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어떤 진리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술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질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비슷한 종류의 어떤 쾌락과 욕구와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술을 비롯한 그 어떤 것에 취하거나 그 어떤 것에 매여 살거나 그 어떤 것에 뒤를 따르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타고나서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술꾼이다. 나는 아기 때 간이 막 내 몸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나는 어떤 알코올이든지 다 해독한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자주 대하고 자주 마시면 느는 것이에요. 어디 술뿐입니까, 여러분? 그 좋은 의미에서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올림픽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선수 열심히 자기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연습하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이죠. 몸에 체득하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 그렇죠?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 죄인된 우리들이 처음부터 성령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모든 욕심, 욕망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죠. 어떤 한 번의 계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나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든지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끝내는 성령 충만의 그런 인생을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켜켜이 쌓여야 어느 순간 전적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한 주간도 많은 결단과 또 거룩한 욕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를테면 하루에 한 번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들려주신 말씀, 또 오늘 아침에 들려주신 말씀, 정오에 들려주신 말씀, 또 사람들과 자연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려주신 그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일주일이면 7번이 되겠죠. 그렇죠? 한 달이면 30번이 될 것이고 1년이면 365번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산 인생 곱하기 365번의 순종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막 억지로 막 쥐어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연습하시고 반복하시고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 되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성령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일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빛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 뜻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 성령님께 절대적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들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게요. 두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서로 화답하는 것은,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 같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감격에 겨워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데 뒤에서 찬양하는 그 일을 깎아내리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하네, 못하네, 왜 저러니, 왜 그러니, 이러지 말고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답시고 혼자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화답 찬양입니까? 화답 찬송입니까? 누군가 감격하여 찬양할 때에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나 또한 높이며 그와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화답 찬송입니다. 누군가 피눈물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라린 고통으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실 그 주님을 눈물로 함께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화답 찬송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빛의 자녀가 사는 모습인데 우리 이수수 가족들이 이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뜻은 오직 감사였죠. 20절 말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일.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언제나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언제 감사해야 한다고요? 언제나.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자,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알죠? 잘 알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다시 저 질문을 바꿔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세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유가 많잖아요. 이유 하나 소소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이수수 가족들께서 뜨겁게 또 중보해 주시고 많은 사랑의 위로를 해 주셔서 지난 주일부터 3일 동안 저희 선친의 장례식을 정말 은혜 중에 잘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님을 뵈도 그렇고 남으신 어머님을 뵈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 또 함께 위로를 나눠주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바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뜨겁게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수개월 전에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고백하고 왜 감사하느냐는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함께 좀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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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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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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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님의 은혜, 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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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왜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위해 주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살립니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기회를 여러분 꼭 살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내용이었죠.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 화답 찬송, 오직 감사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를, 이 혼란과 환란과 괴로움의 날들을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멋진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